맞아 이렇게 특별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은 찬송을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평생의 삶이 늘 감사가 넘치는, 찬송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양식이 되며 또한 소망이 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신앙이 참 좋다, 저 사람은 참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할 때에 그 성숙한 신앙의 표시, 증표라고 할까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이라 할까요? 표시라고 할까요? 그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성경 지식이 많은 것일까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줄줄줄 그 이름을 외우고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거침없이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이 성숙한 사람일까요? 죄송하지만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만약 그렇다면 이 성경을 전문적으로 배우는 신학교는 아마 천국일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성경 지식이 많다고 반드시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기도를 잘하는 사람일까요? 몇 시간, 3-4시간을 아주 능숙하게 기도를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은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것도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 중에 이게 아주 소수인데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오히려 교회에 어려움을 주는 그런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자기 의가 돼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쉽게 정죄해가지고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것, 그 자체가 그 사람이 신앙이 성숙했다라는 표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성경을 잘 알고 기도를 잘하는 것은 분명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의 증거가 맞습니다.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치고 성경을 모르고 또한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없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성숙한 신앙의 가장 분명한 증거는 따로 있습니다. 가장 성숙한 성도의 가장 분명한 증거는 따로 있는데 그것은 바로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이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야말로 그 사람이 참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 참 그 신앙이 복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증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사도 바울은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말씀이죠. 이 성령으로 충만한 것,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신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이 모든 것을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다, 다스리는 삶을 이 성령으로 충만하다라고 말하는데, 이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가장 성숙한 신앙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성숙한 신앙을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다. 그런데 이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느냐, 표시가 뭐냐? 오늘 본문 19절을 먼저 보세요. 19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19절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 성령 충만한 성도는요, 무엇보다 입에서 나오는 언어가 달라요. 입에서 나오는 언어가 다릅니다. 하나님을 향해 노래와 찬송이 나와요. 그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노래와 찬송이 나옵니다. 또 서로를 향해, 그러니까 옆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 가족들을 향해, 이웃을 향해서 그 입에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하나님께 노래하고 찬송하는 건 당연합니다. 우리가 성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지요. 하지만 성령 충만한 성도는 하나님께만이 아니라 사람을 향해서도,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도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이 그 입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 성령 충만한 성도의
특징이에요. 물론 사람을 높이는 찬송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찬송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은 서로를 향해서 찬송하고 신령한 노래를 한다 할 때 사람을 높이라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서로를 향해서 하라 할 때 그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식으로 하면 복음성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복음성가의 내용은 물론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도 있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런 가사의 내용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서로를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이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한다. 그죠?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도록 하는 노래를 불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남들이 보지 못하는 어떤 신기한 것을 보게 되고 신기한 것을 행하게 되고 또한 그것을 경험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이 성령 충만을 그렇게 이해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 충만하면 무엇보다 먼저 언어가 변해요. 언어가 변합니다. 늘 그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흘러나와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사랑한다는 고백이 노래로서 흘러나옵니다. 여러분, 마음이 기쁘고 정말 행복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노래를 부르게 돼요. 그죠? 노래를 부르게, 콧노래를 부르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너무너무 좋은 일이 생기면, 행복한 일이 생기면 그냥 흥얼흥얼 콧노래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콧노래를 들으면서 무슨 좋은 일 있나 봐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노래가 나오게 돼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노래가 나오게 돼요. 이 성령 충만한 성도의 입에서 찬송이 흘러나오는 이유, 노래가 흘러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마음이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서로를 향해 노래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노래가 나와요. 저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그 입에서 노래가 흘러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노래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저는 음치인데요. 상관없어요. 이 노래는 콧노래. 정말 너무 행복하고 성령이 나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니 내 입에서 노래가 나온다면 그거 얼마나 복된 거예요. 그렇죠? 노래 소리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복된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고요. 다른 사람을 향한 험담과 수근수근거림이 다 멈출 수 있기를 바라요. 대신 우리의 입술에서 노래가 흘러나와서, 우리 가정에서 노래가 흘러나오고, 교회에서 노래가 흘러나오고, 우리 일터에서 노래가 흘러나오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한 성도는 무엇보다 그 입에 언어가 변화가 돼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성도의 가장 분명한 증거가 이제 그 다음 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이에요. 2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 충만한 성도, 신앙이 성숙한 성도의 가장 분명한 증거는 감사입니다. 감사예요. 감사는 신앙의 꽃이라고도 할 수 있고 열매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꽃을 여러분이 정성껏 키우는 이유가, 나무를 정성껏 가꾸는 이유가 뭐예요? 예쁜 꽃을 얻기 위해서,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를, 맛있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 우리 신앙의 목적이 뭐냐? 바로 이 감사를 열매 맺는 거예요. 감사를 꽃으로 맺고 열매로 맺는 거.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이 가장 연근, 우리의 신앙이 가장 성숙했다라는 이 표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감사입니다. 감사. 그런데 그냥 감사가 아니에요. 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령 충만한 성도의 감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자주 가는 장소가 있습니다. 병원이에요. 병원을 전 자주 갑니다. 지난주에도 병원 다녀왔는데 저는 제가 기억하는 한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병원에 입원한 적이 없습니다. 튼튼해 보이죠? 그래서 건강합니다. 그래서 치과 치료 빼고는 병원을 이제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에 있는
이름난 큰 병원들은 다 한 번 이상씩은 다 가본 것 같아요. 병원에 다 가보았습니다. 이 성도들의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이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신방을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신방을 가기 때문에 온갖 병원에 제가 다 가봤어요. 근데 병원에 입원하여서 치료를 받는 많은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깊이 깨달은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정말 깊이 깨달은 사실 하나가 있어요. 우리에게 감사해야 될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감사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고 계십니까?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뭐가 감사가 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대답을 안 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오늘 예배 마치고 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뭐가 감사합니까?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머리 긁적거리면서 뭐가 감사하지? 막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이 감사한다는 것을 뭔가 좀 특별한 거, 우리가 감사할 만한 일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이 감사라는 거에 대해서 뭔가 감사할 일들, 특별한 일들을 우리가 감사의 일로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병원에 있는 성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깨달은 게 이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자체가 감사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자체가 감사해요. 여러분, 지금 숨을 잘 쉬고 계시죠? 지금 숨 다 잘 쉬고 계시는 것 같아요. 보이진 않지만. 그러니까 평안하게 앉아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숨 잘 쉬는 게 뭐가 대수냐? 여러분, 숨 잘 쉬는 것 때문에 감사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별로 없을 거예요. 그죠? 이거 우리가 쉬고 싶어서 쉬고 안 쉬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되어지는 거니까. 당연한 걸로 여긴다고요. 근데요, 이 숨 쉬는 게 감사한 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공호흡기가 없이 숨 쉬는 게 자연스럽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병원에 가면 그런 분들 계세요. 그럼 그분들이요, 그 호흡기 떼고 자기가 정말 그냥 편하게 숨 쉬는 게 그분들한테는 꿈이에요.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건데, 우리는 아무렇지 않은 일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정말 소원하는 꿈과 같은 일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꿈꾼단 말이에요. 여러분, 밥을 마음껏 먹고 잘 소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것도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밥을 너무 잘 먹는 자신을 미워한 적이 있겠죠. 밥맛이 너무 있어가지고 이게 막 살로 가니까 밥맛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님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밥 먹는 거, 밥을 잘 소화시키는 것도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병원에 가보면 식사를 할 수가 없어서 받아들이질 않으니까 먹을 수 없어서 수액으로 연명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건데, 그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꿈과 같은 일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밤에 잠을 자는 것은 또 어떻습니까? 잠을 잘 자는 것으로 감사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것도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죠? 오히려 우리 학생들은 잠 좀 덜 잤으면 좋겠는데, 공부 좀 더 하려면 잠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 학생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 잠 잘 자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불면증을 앓고 있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게 불면증이에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몸은 천근만근이 하루 종일 일하고 뭘 해가지고 몸이 너무너무 피곤한데, 그럼 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잠이 오질 않아요. 이리로 저리로 뒤척이면서 하다 보면 새벽이 밝아오는 거예요. 그 고통은 누구도 말할 수 없는, 우리가 잠자는 거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그 일이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꿈 같은, 정말 좀 그래봤으면 좋겠다 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잠을 잘 잘까요? 못 잘까요? 잘 잘 것 같아요? 못 잘 것 같아요? 되게 잘 잘 것 같죠? 전 베개 머리만 딱 대면 바로 자요. 잠 잘 잡니다. 별 스트레스가 없어가지고 잘 자는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토요일 날 이제 설교 준비하는데 몸이 너무 심하게 갑자기 아파온 적이, 오한이 와가지고, 복통하고 오한이 와가지고 설교는 겨우 이제 작성은 다 했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집에 가가지고 한 오후 4시부터 누웠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누웠는데 배가 아프니까 누워있는 게 너무 힘들어요. 누워있는 것도. 근데 이제 밤이 돼가지고 잠을 이루어야 되는데, 내일 하루 종일 설교를 해야 되는데 잠을 좀 자야지 그래도 힘있게 설교를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배가 아프니까 이게 누워있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누워있는 게. 앉아있는 것도 고통스럽고, 누워있는 것도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계속 하염없이 집만 이제, 집 안에서 계속 이제 돌아다니는 것이죠. 아프니까. 그래서 잠 한숨 못 자고, 주일을 맞이했던 날이 있었는데, 딱 그날 지나면서 제가 잠자는 게 너무 감사한 거다라는 걸 정말 깊이 깨달았어요. 자는 게 이게 너무 감사한 일이구나. 귀한 일이구나. 이랬어요. 이렇게 보면 우리 중 대부분은요, 이미 감사할 이유를 몇 가지나 가지고 있어요. 그죠? 지난밤 잘 주무셨죠? 아침에 밥도 좀 드시고 오셨죠? 좀 이따 떡도 나눠줄 거니까 떡도 좀 드시고. 지금 숨 잘 쉬고 계시죠? 감사할 게 많아요. 여러분, 제가 억지 부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이에요. 우리가 생각지 못한,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체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고 우리의 삶에 작은 것이라도 선물로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잠깐도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거, 우리가 이렇게 활동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이미 감사할 기도의 제목, 감사할 고백의 내용들이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사실을 평소에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평소에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꼭 잃고 나면 깨달아요. 잃고 나면.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감사할 것이 없어서 감사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감사할 게 없어요.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감사할 건 너무 많은데요, 우리가 볼 줄 몰라요. 그래서,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눈을요, 하나님이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라는 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처럼 우리가 이제 감사해야 할 일이 많은데, 이 성경이 요구하는 감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범위가 훨씬 큽니다. 훨씬 커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감사하는 건 이거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할 정도로 그렇게 범위가 넓어요. 자, 오늘 본문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번 20절을 읽어보죠.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 이 말씀에는 우리가 드려야 될 감사의 범위가 나와 있어요. 범위. 우선 우리는 무슨 일에 감사를 드려야 됩니까? 무슨 일에 감사해야 되죠? 범사에. 그죠? 범사는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 모든 일에 감사를 해야 돼요. 이 모든 일에는 즐겁고 행복한 일뿐만 아니라 우리를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 일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를 하되 그야말로 모든 일에 감사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의 범위예요. 여기부터 우리가 좌절이 오지요.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하냐고요. 모든 일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이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처럼 여겨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가요.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되는데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이 항상 감사해야 된다는 것은 모든 시간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시간에. 감사가 쉬지 않고 우리 입에서 계속 고백되어져야 된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는요,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게 범위예요. 항상 모든 일에,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입니다. 이것은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얼핏 생각해도 불가능한 일처럼 여겨집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겠느냐고요. 갑자기 일자리를 잃어요.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질 못했어요. 가족 중에 누가 하나가 갑자기 큰 병에 걸리게 되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겠느냐고요. 물론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요, 엄청난 믿음을 발휘해가지고 감사를 드리는 성도가 없는 건 아닙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은 말기암 환자셨어요. 그래서 불과 이제 삶이 얼마 남지 않은, 한두 달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신방을 갔는데 환하게 웃으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고백하는 걸 직접 들은 적이 있어요. 이건 뭐 대단한 거죠, 그죠?
말기암 환자가 죽기 직전인데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하는 건 이거 대단한 믿음일 거예요. 하지만 이처럼 엄청난 고난을 당할 때에 그 즉시 감사를 드렸다 하더라도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감사는 점점 더 옅어지고 그 자리를 슬픔과 원망이 대신 채우는 것이 보통이에요. 그죠? 우리가 어떨 때는 믿음을 발휘해가지고 정말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고백하기는 하는데, 그러나 그것이 시간이 흐를수록 그 감사는 퇴색이 되고 원망과 슬픔이 그 자리를 대신 채우는 거 우리가 늘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요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 성경 인물 중에서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욥이라고 생각을 해요. 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욥이요 믿음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요. 하나님이 욥을 보면서 야, 너무너무 너 믿음이 좋구나. 그러면서 누구한테 자랑을 해요? 하나님이 욥의 믿음을 자랑을 하거든요. 누구한테 자랑하는지 아세요? 사탄에게 자랑을 해요. 여러분, 사탄에게 자랑할 만한 믿음, 그거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면 하나님이요 사탄을 붙들어 놓고 야야 욥 좀 봐봐라, 욥 좀 봐봐라,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없다, 이렇게 할 정도로 욥의 신앙이란 건, 믿음이란 건 대단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탄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어요. 그죠? 사탄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형통함을 주시니까 이렇게 잘 믿는 거지, 시험에 들면 안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것을 허락을 하시죠. 시험하겠다라는 사탄의 제안을 허락을 하세요. 욥이 이제 그때부터 엄청난 시련을 겪게 됩니다. 한순간에 다 잃어버려요. 욥이 굉장히 부자였거든요. 그 전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게 됩니다. 또 10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한날에 10명의 자녀가 다 죽어요. 이거 뭐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죠. 게다가 욥의 건강도 잃게 됩니다. 욥이 건강도 잃게 돼요. 죽기 직전까지 가게 돼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다 잃어버렸어요. 한순간에 그것도.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어요. 뭐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뭐 하나님을 원망한다 해도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욥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이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뭐라고 찬양했냐면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렇게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위대한 욥의 신앙이라고요. 하지만 이처럼 위대한 믿음을 가진 욥도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욥기를 보시면 뒤로 갈수록 욥의 고백이 이제 점점 더 정말 그 고통이 너무너무 심하니까 조금씩 변해간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저는 거의 끝쯤에 가면 뭐라고 해요? 죽여달라고 그래요. 하나님 죽여주세요.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어요. 지금이라도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고백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순간적으로는 어떤 큰 어려움이 왔을 때 감사를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길어지면 그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이 그 자리를 채우게 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보면 모든 일에 항상 감사라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감사를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오늘 말씀하잖아요. 모든 일에 항상 감사라고.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시고 주신 명령일까요? 아니면 아시면서도 한번 골탕 먹어봐라, 안 되는데 되게 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억지를 부리시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는 않겠죠.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지 못할 것을 하라고 강요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명령하기 전에 하나님이 언제나 앞장서세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우리들에게 나보다 앞서서 가라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언제나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요구하셔요. 항상 모든 일에 감사라는 명령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주시기 전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범사에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면서 무엇을 통해 그렇게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무엇을 통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어요. 선물이. 그 선물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절대로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흉내도 낼 수 없어요. 절대 될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성도, 예수님을 그 인생 가운데 주님으로 모신 성도, 예수님과 함께 사는 성도는요,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감사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는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하반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떠한 어려움이라도 고난이라도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예수님은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통로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이, 위대한 그 능력이 예수님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우리는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얻을 수 있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큰 문제일지라도 하나님이 그 문제보다 더 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면 해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능력을 누구를 통해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무슨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요, 먼저 실망하지 말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절대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또한 무너뜨리는 이 세상의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두렵게 하고 또한 여러 다치는 고난과 어려움의 크기가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그것보다 훨씬 더 크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명령하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없다면 이 명령은 지킬 수가 없는 명령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충만하게 공급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항상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렇게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말을 쉽게 바꾸거나 변경시키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자신의 말을 반드시 지키시는 믿음직스러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통로가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항상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는 연약하지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요, 우리는 지칩니다. 우리는 두렵습니다. 우리는 실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늘 우리 곁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끊이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길거리에 가다 보면 큰 아빠가 조그만 아이, 이제 걸음마 시작했을 법한 아이를 손 딱 잡고 걸어가는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죠? 아이는 아슬아슬해요. 아장아장 걷는데 이제 걸음마를 뗀 것 같아서 이제 위태위태하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뭐 턱이라도 나오면 금방이라도 자빠질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서 보면 참 아슬아슬하게 보이는데, 근데 그 아이는 절대 넘어지지 않아요. 그죠? 그 아이는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쓰러지는 법이 없어요. 왜요? 아이가 막 균형 감각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아버지가 강한 손으로 그 아이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아이는 넘어질 수 있어요. 아이는 못 걸을 수 있어요. 아이는 나 더 이상 힘들어서 못 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가게 돼요. 안전하게 가게 돼요. 왜요? 하나님의 강한 손이, 아버지의 강한 손이 그 아이를 꼭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못하고,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지쳐도 우리는 끝까지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세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어떻게 공격하는 줄 아세요? 사탄이 어떻게 공격해요? 넌 혼자야 라고 그래요. 넌 혼자야. 너를 도울 자가 없어. 봐봐, 누가 너를 도울 자가 없어. 사탄의 공격이 그래요. 그럴 때 우리는 확신 있게 이렇게 외쳐야 돼요.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이게 성도의 확신이에요.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내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숨이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 아니 사실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이후까지도, 영원까지도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린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등을 돌려도요, 가족조차도 나를 이해하지 못할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이게 우리 성도의 확신인 거예요. 확신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해요. 우리는 절대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런 하루로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일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우리 성도님 계신다면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게 은혜입니다.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영적인 눈을 환하게 열어주셔서 우리 삶 속에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는 사실은 가지고 있다 잃어버린 거에 대해서는 참 실망도 많이 하고 거기에 매일 때가 많아요. 근데 여전히 남아있는 수많은 감사는 우리가 잊어버리고 보지 않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불행해, 난 감사할 것이 없어 라고 하는 성도님도요, 한번 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보여달라고 기도하면서 보세요. 여러분, 잃어버린 것보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훨씬 많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감사해야 될 것이 훨씬 많은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서 정말 모든 일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감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를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세요. 우리에게 이길 능력을 주세요. 견딜 능력을 주세요. 또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갈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볼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예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이 땅에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아니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기에 우리는 모든 순간에 감사를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일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성도가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하는 성도입니다. 가장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항상 모든 일에 감사를 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지만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서 언제나 우리 입술에서 찬송이 흘러나오고 감사가 고백되어지는 복된 성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려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